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길을 또한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0년을 사생애, 즉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30세가 이제 되면서 31세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1년 때, 2년 때, 3년 때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생애 3년의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한다면 무엇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저기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지막 1년을 남겨놓는 그러한 6월절 그 바로 전쯤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네사렛을 거르쳐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의 이 주변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와 함께 이제 외곽을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저 빨간색의 그 지방 두로와 시돈을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면 5번에서 거기 한참 외곽을 들어서 갈릴리의 호수의 그쪽에 한참 외곽을 돌아서 오는 그 길이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와서 이제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뒤에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점차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게 됩니다.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즉 예수님의 그 순환을 고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순환의 고지를 첫 번째로 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뒤 그 밑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의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고치시게 됩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이제 고치시고 다시 내려오시면서 2차 길에서 또한 2차의 순환 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와서 이제 거기에 와서 성전세를 이제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때가 언제냐? 이제 6월절이 지나서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유대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세계 공통인 달력으로 따진다면 한 10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쯤에 대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가버나움의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생명의 속전으로 이제 희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가서 올라가면서 내려
내려오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은 자신의 그 아직도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데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쟁론하고 됩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속전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속전이 되실 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이 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이제는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때입니다. 이게 초막절 이후의 이야기인 것이고, 초막절 이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가는 중에 예루살렘에도 도착하기 전에 가는 길목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명의 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과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들어갔더니 거부하는 내용,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떻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릴리를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에 관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이 성전세 한 세겔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를 떠납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갈릴리 떠난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가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즉 예루살렘이 목적지인데 그 사이에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그 6개월을 오고 왔고 가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다가 그 후에 승천을 하게 되셨죠.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됩니다. 배경이.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이때 떠나면서 갈릴리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요단강 건너편과 여기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이제는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일들이 앞으로의 일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때가 지금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 즉 다 간다고 거기를 떠난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바로 이 지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돌아보았지만 공생의 기간 3년에 6월절 즈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과 그리고 초막절 10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6월절이 1월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7월이죠. 이제 6개월간의 간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간의 간격을, 이 활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즈음에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다라고 하면 레위기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일곱째 달 이제 첫날이 나팔절이게 되겠죠. 나팔절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우리가 구약이라고 생각하면 구약 우리가 그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신년이 되는데 종교록으로 따질 때는 여기에서 이 그 6월절이 1월로 치게 되지만 민간에서 행해지는 것은 초막절이 1월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7월 일곱째 달 첫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1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 15째 15일부터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날은 1회 동안 7일 동안 지내게 된다라고 하고, 마지막 8일째 날은 명절의 큰 날이라고 해서 가장 성황되게 이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한 주간 동안의 천막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게 되고, 또한 수술을 완료한 후에 곡식을 저장한 후에 지낸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들,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3대의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인데, 그 전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게 되겠죠. 이 초막절의 이 바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마 날과 시기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 초막절 즈음에 오시는 것, 즉 나팔절 즈음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7장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이제 유대를 떠나서 그때 유대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과의 대담이 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리고 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이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디아스포라 되었던 사람들까지도 정말 많이 오게 되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갈릴리에서 기사와 이적을 이롭게 행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임금으로 추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기적에 대한 매료가 되었고, 그리고
그 또한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예수님의 그 역할들을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거실 것인가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도 아직 모르지만 이 동생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생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할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고 이 형제들에게는 그 의미 있는 그들이 원하는 시간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 후에 여기에 동생들이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것을 가지고 참 예수님도 거짓말하신다 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을 바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여기에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지금 동생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인데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개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도 올라가시되 비밀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절제와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상황에 맞게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변동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떠한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이것이 본인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때에 거기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 개념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때를 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때를 아시고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때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때를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벌써 미리 포기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여기 가다가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고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사역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했는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때로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지만 때로는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내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그 동생들과의 대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히 비밀리에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실 때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한번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즉 경계,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이제 지나갔다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에 한 마을에 들어갈 때에 나병 환자를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10명이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고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안 상태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병을 고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구원받은 자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10명이 다 낫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도 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 외국인이 이제 그 아수르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서 와서 완전한 이방인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았고 홀렬이 되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러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침은 누가 받았습니까? 10명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한 명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맥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맥주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또 이제 추수 감사절도 있고 우리가
매번의 주일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인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도 감사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연이겠지.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에서도 10명 중에 9명이 그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신적인 그러한 존재로 인정하는 경배와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명을 보고 통탄을 하시게 됩니다.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10명 중에 1명만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 때문에 여기에서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를 하지 못했던, 여기에서 사마리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나머지는 유대인인 것으로 알 수가 있게 되죠. 유대인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무엇입니까? 교만과 영적인 그러한 교만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는 무슨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되냐면 약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강하지 못한 사람, 자기를 믿지를 못하는 사람, 자기도 자기를 믿는 것이 누구를 믿게 되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교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지만 그 교만한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인 교만함에 쌓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또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제시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시받았습니다. 10명이 여기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길들을 모든 사람이 이제 제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믿음과 구원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예수님이 가는 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들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들이 또한 배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다. 이러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본인 자신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서 볼 때에 그 사람은 진실로 믿지 않는 것을 속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에 따라서 감사와 경배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세워서 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게 됩니다. 경계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됐겠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기에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에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내려가는 것 같아 보이죠. 예루살렘이 그 위쪽에 있는데 지도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이 그 밑에 지방으로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수도를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가버나움에서 빨간색 길로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왼쪽에서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볼산 밑에 거기에 함께 쭉 있죠. 쭉 다볼산이 예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다볼산의 현재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헬몬산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쭉 내려와서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게 되겠죠. 더 내려왔을 때에 사마리아 한 거기에서 이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에 지금 이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이것이 초막절이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마리아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기 52절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함께 들어갔다라기보다는 그쯤에 거기 근처에 와서 사자들을 먼저 이제 몇 사람을 먼저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위에서 준비하려고 거기에서 묵을 것이고 식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제 앞서서 이제 보내셨겠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던 이야기가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동행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인은 제자가 12명이 있습니다. 여러 여인도 있습니다. 이제 요 뒤에서 그 뒤에 보면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동행했던 사람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밝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수십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일행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절단들이 여기에 사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53절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52절에서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53절에서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람이 많아서 거부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삥 돌아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쪽에 예수님은 일부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서 거기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유대인들의 자신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개 취급을 하는 그러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처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가 않게 되죠. 어디에서 드립니까? 모리아산에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지 않은 것은 이들의 유대인들과의 그러한 상처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알면서도 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입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웠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억하고 그처럼 자신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빠지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여기에서 성격이 급한지 그리고 번개라는 뜻, 즉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이들이 지나치게 열심히 빠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그리고 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정죄하는 것, 이러한 것이 잘못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바랍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또한 많이 보고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또한 능력을 또한 주시면서 여기에서 많이 교만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열심을 예수님께서 이제 잘못
된 것을 잡아주시고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갑니다. 여기에 아까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각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5절 끝에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러한 말이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에 기록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인자는 예수님은 눌린 자,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들을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나병 환자도 어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들의 상처를 아시고 그들을 또한 기다리고 구원하기를 또한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보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누이 가르쳐도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그럴 수 있고,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오히려 경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또한 정죄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다려주고 그들이 또한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까지 기다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길가에 가실 때에, 거기에서 길가에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쭉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겠죠.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제자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씩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나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속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는 한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래도 예수님을 많이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어떠한 그러한 자리 욕심을 채우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제자에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길에서 이 지금 서기관의 말, 또한 다른 사람의 계속해서의 말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되는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화려한 그것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이러한 나를 따르는 길은 나를 따르는 길은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야망을 달성하고자 주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욕구를 충족해 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따름이다라는 것, 즉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금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성공하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먼저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했을 때 즉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랬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그랬을 때 엘리사는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태워서 다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고 거기에서 바로 엘리사를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했더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그 장사 보내드리는 것까지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의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집을 떠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정석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즉 몇 년 후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핑계를 대는 관용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달라는 것은 또한 다른 뜻은 제 유산이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받고 난 후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세상적인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은 그 세상적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갔을 때에 주여 내가 따르겠지만 나는 이제 따르라라고 했을 때 나는 따르겠지만 내 가족에게 작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이게 쫓기는 쫓겠지만 조건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무엇을 삶의 것이 삶에 더 중요한 것을 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러한 세상 것에 먼저 두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른다는 것, 세상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 거고 세상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육신의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는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주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그을 때 그 모든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된 제자의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요?
내가 돈 벌러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가면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내가 지금 집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말씀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따르겠고 나는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전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남는 것은 내가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리고 부활하고 내가 하는 부활할 거야. 부활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가는 길을 걸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 것을 또한 같이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왔습니다. 초막절 이후에 지금 6개월이 남았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이에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다시는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기 전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이제 세상에 드러내서 세상의 명예를 얻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지만 믿음이 없었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9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사마리아인 우리가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거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시금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들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을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가신 길을 기억하시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